우리 새순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는 오늘 성지순례를 마치고 이 자리에 섭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장소가 아니고 책에서만 읽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직접 걷고 또 보고 숨쉬며 다녀온 자리에서 많은 의문이 풀렸지만 큰 의문을 하나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성지를 다니면서 바울이 지나갔던 도시들, 그 자리를 보고 또 그 기념교회들을 지났습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7교회 있잖아요. 소아시아 7교회, 서문화 교회, 버가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등을 다녔습니다. 근데 유독 어떤 한 목사님이 계속 그 성지 가이드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곳이 성경에 나오는 그 교회가 맞습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성지 가이드가 흔쾌하게 예라고 대답하지 않고 머뭇거리는 것입니다. 속 시원하게 예, 그렇습니다 했으면 모든 의문이 풀렸을 텐데 그 머뭇거리는 이유를 가이드도 몰랐고 많은 목회자들이 몰랐습니다. 그러나 저 안에는 하나 딱 떠오르는 해답이 있었습니다. 저는 성경 속에서 처음에 교회를 많이 묵상하고 연구했기 때문에 그 대답이 제 안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안에 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문한 교회들은 1세기 성경 속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로마가 313년에 공인되고 380년경에 국교화가 되거든요. 국교화된 이후, 비잔틴 시대 이후에 로마가 힘이 생기자 그 교회들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교회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1세기의 성경 속의 교회는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 교회들은 겉으로 보면 오래되었고 웅장했고 거룩해 보였으나 물론 그런 기념교회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성경 속 교회를 묻는 질문에는 아무도 분명하게 답을 못했습니다. 그 질문은 이 교회가 그 교회가 맞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질문에 이르러야 하냐면 성지에 갔던 저는 그러면 성경 속에 있는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속에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물음까지 저는 이르렀습니다. 그 질문이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람이 아니라 성경이 대답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그다음부터 이렇게 대답했어요. 몇 번 하니까 다 같이 합창이 됐습니다. 이 교회가 그때 그 교회가 맞나요? 그럼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처음에 교회는 가정교회에서 건물이 없었습니다. 2번, 3번 방문하고 그분이 또 질문하자 이번에는 다른 분들이 합창하는 거예요. 그때는 가정교회였다니까. 질문했던 목사님과 많은 목회자들, 그분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건물로 된 교회를 만나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교회는 가정교회였기 때문에 건물 자체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본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역사적인 교회이긴 하지만 처음에 그 원형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원형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교회는 지금 우리가 방문한 그 건물들 속에 그대로 남아있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교회들은 성경 속 처음 교회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의 국교화 이후에 세워진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또 하나의 질문.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교회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어디 있을까요? 사라졌을까요? 오늘 설교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같이 답을 찾아봅시다. 성지 전체에 수많은 교회 방문을 했지만 또 수많은 지역을 방문했지만 가장 처음 방문한 곳 그리고 가장 끝까지 기억에 남는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 혹시 이스탄불에 가면 꼭 가야 하는 곳이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지금 이스탄불은 어느 나라 영인가요?
터키형입니다. 터키형. 본래 로마가 나중에 서로마와 동로마로 나뉘잖아요. 서로마는 로마를 중심으로, 이태리 로마를 중심으로, 동로마는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콘스탄틴 성이 있는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사실 초기에는요, 동로마가 훨씬 더 영향력이 컸었어요. 가장 화려했던 곳이 이스탄불입니다. 근데 이스탄불이 동진에 오는 오스만 투르크에게 무너지고 말아요. 이스탄불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나라는 터키입니다. 여기서 조금 역사적인 이야기를 더 보태면 터키가 1차 세계대전 때 독일 편에 서거든요. 독일이 패전하잖아요. 그래서 그 패전국의 책임을 같이 물었어야 해요. 그때까지만 해도 오스만 투르크는 제국이었어요. 동로마의 땅을 거의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지중해 연안, 그리스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까지 이렇게. 여러분 지금 생명의 삶 하신 분들은 지도가 보이시죠? 지중해 이렇게 싹 있어요. 엄청나게 큰 땅입니다. 근데 터키에게 땅을 내놓으라고 이제 요구할 때 그 도서, 부서, 섬과 이렇게 부속 도서 이런 것들을 다 내놓을래, 이스탄불 한 개를 내놓을래 연합국이 제안합니다. 여러분 어느 것을 터키 내놨을까요? 실리로 따지면, 땅으로 따지면요, 섬과 부속 도서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이스탄불은 상징이에요. 서방 세력, 기독교 세력을 이긴 오스만 투르크의 상징. 터키는 자존심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이스탄불을 원한다. 그래서 터키는 소아시아는 아시아 대륙에 있지만 이스탄불 쪽으로 유럽 대륙을 2%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터키는 섬이 없습니다. 그 모든 섬은 500년 동안, 거의 한 500년 동안 식민지를 해서 다스렸던 그리스령으로 넘어가고 말아요. 그 근처에 있는 모든 섬은 그리스령이에요. 그리스도 많이 고생했더라고요. 그리스가 독립하거나 독립하지 못하고 무너졌더라면 상당히 기독교 세력에도 어려움이 있었겠다 싶습니다. 제가 거기에 있는 가장 유명한 관광지, 또 성지 순례에서 절대로 빠질 수 없는 하기야 소피아 들어보셨죠? 어떤 분은 아가 소피아라고 아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기야 소피아는 기독교 전통에서 부르는 이름이고요. 아가 소피아는 터키식 이름입니다. 저는 그냥 하기야 소피아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제라고 부르는 이 교회는 비잔틴 제국, 로마 제국이 가장 번성할 때 당시 이 비잔틴의 이 황제가 유스티아누스라는 황제였는데 명령을 내립니다. 가장 역사적으로 화려한 성전을 지어라. 여러분이 알기에 가장 화려한 성전은 어느 것이었어요? 역사적으로. 적어도 솔로몬 성전 아닌가요? 그죠? 솔로몬 성전은 우리 역사적으로 가장 좋은 훌륭한 성전으로 봅니다. 이 성전은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큰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 그리고 가장 어려운 건축 공법으로 만들어진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 성전이 바로 하기야 소피아입니다. 이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던지 이 유스티아누스 황제가 성전이 딱 지어진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솔로몬을 이겼다. 내가 솔로몬을 능가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화려한 성전이 바로 하기야 소피아였습니다. 성당이라고 부르는 이들도 있고 우리는 예배당이라고 부를 수도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눈에 보이는 돔과 돔 안에 담았다고 믿는 순간, 바로 그 순간이 바로 하기야 소피아가 세워졌던 그 순간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역사적으로 그 성당이, 그 예배당이 지금 어디 있어요? 이스탄불, 터키 안에 있습니다. 터키의 종교는 뭐예요? 이슬람이에요. 오스만 투르크가 이 이스탄불을 장악하고 콘스탄틴 이 성을 무너뜨리고 이 성을 가장 모욕 주는 방법이 뭐예요? 가장 화려한 성전이었던 이 성전을 모독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거기는 온갖 기독교적인 성화, 그다음에 상징들로
가득한 화려한 성전이에요. 근데 거기를 다 회칠합니다. 회칠. 석회로 발라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아라베스크 문양이라고 아시죠? 그 아랍의 모스크에 들어가는 문양으로 싹. 그게 가장 성전을 모독하는 거 아닌가요? 당시의 모든 예배당은, 성당은 예루살렘을 향해 지어졌어요. 그럼 이 하기야 소피아는 어느 방향을 향해서 지어졌을까요? 당연히 예루살렘을 향해 지어진 성당이에요. 그런데 모스크는, 무슬림들의 모스크는 어디를 향해서 지어졌을까요? 메카를 향해 지어집니다. 방향이 조금 달라요. 근데 여기서 모스크에서 이 무슬림들이 예배하려고 하니까 방향이 다른 거예요. 건물의 방향은 예루살렘인데 제단의 방향을 살짝 틉니다. 메카 쪽으로. 그리고 다 발라요. 근데 당시만 해도 그런 힘이 없었는지 능력이 없었는지 덧칠을 한다고 덧치는데 사람의 손이 닿는 데까지는 전부 다 덧칠을 해가지고 이 아라베스크 문양으로 싹 바꿨는데 문제는 저 위에 천장과 2층 위에는 사람이 올라가서 회칠하고 그림을 그리려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그 전에 기독교의 영광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 거예요. 거기서 여러 가지 역사로 기독교의 영광과 역사도 바라보고 또 반면에 그것이 덮여버리고 이슬람의 상징들도 바라보면서 또 남아있는, 그러니까 그 역사를 다 1500년의 역사를 다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하기야 소피아입니다. 자, 그러면서 한편으로 아쉬움이 계속 남는 거예요. 왜? 그곳은 더 이상 예배당이 아니고 성당도 아닙니다. 그곳은 어떤 곳인가요? 여전히 한동안 박물관으로 쓰다가 지금 현재 터키 대통령이 이름이 뭐죠? 크게 에르도반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실정으로 나라가 어려워요. 그래서 민족주의 감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다시 모스크로 바꾸어 놓은 곳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소피아 성당, 하기야 소피아는 사라졌습니까? 남아있습니까? 교회가 가장 화려해졌을 때 교회는 가장 위험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 건물이 가장 화려해졌을 때, 하기야 소피아가 지어졌을 때 기독교의 영광 가장 뛰어났고 많은 사람이 칭송했고 이제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바로 그때가 가장 교회가 위험한 순간인 거예요. 한국 교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 지금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 15년 전만 해도, 10여 년 전만 해도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미국 교회 탐방을 갔습니다. 지금 그 미국 교회 그 화려한 현대식 예배당들도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차례가 오고 있어요. 한국이 가장 화려하고 한국이 가장 부흥했던 교회잖아요. 최근에. 이제 그 건물들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많은 예배당들이 비어지고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그 예배당을 누가 사고 있냐면 이단들이 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도 건물 안에 갇힌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지를 갔다 와서 그 건물을 보고 화려하다, 멋지다, 감탄했던, 그리고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되고 우리는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도 건물 안에 갇힌 적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스스로 만족해할 때 하나님은 나의 보좌는 하늘이요 나의 발등상은 땅이다. 네가 이 건물 안에 나를 가둘 수 있겠느냐. 그 말은 하기야 소피아에도 현대 한국교회에도 우리 새순교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건물의 예배 방향은 바뀌었고 십자가는 내려졌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가 무너졌다. 교회는 끝났다. 여러분, 하기야 소피아는 언제 끝났을까요? 언제 교회로서의 수명이 다했을까요? 무슬림들이 예배할 때? 십자가가 내려졌을 때? 제단의 방향이 바뀌어졌을 때? 정말 그날 교회가 사라진 것일까요?
아니면 이미 오래전에 교회를 건물로 믿기 시작한 그때 교회는 교회가 이미 아닌 것은 아니었을까요? 성진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건물은 정복당할 수 있다. 건물은 무너질 수 있다. 건물은 사라질 수 있다. 제도는 바뀔 수 있다. 그런데 사라지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냐면 바로 사람이 교회인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박해가 아니라 오해입니다. 박해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 게 아니라 오해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 오해는 뭐예요? 건물이 교회다. 신약교회는 건물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1세기에 성경에 나오는 교회는 건물이 없어요. 신약교회는 복음을 남겼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도 살아있는 돌처럼 영적으로 신령하게 세워지는 집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령한 살아있는 돌. 그 살아있는 돌은 어떤 살아있는 돌이냐? 하나님의 신령한 집을 지어지는 도구.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 갈 것이라는 거예요. 신약교회는 한 채의 성당도 예배당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집에서 모였고 식탁에서 말씀을 나누었고 삶 속에서 예배했습니다. 성지에는 건물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사람이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건물을 보러 간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발자취와 그와 함께 동력했던 동력자들을 만나러 간 것입니다. 단순히 가정은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가정은 교회가 처음 태어난 자리입니다. 이번에 가서도 성지 가이드의 설명에 이런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주보의 순서 있죠? 예배 순서.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예배 드렸을까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열린 예배 형식으로 많이 드리지만 일반 전통 교회는 어때요? 교동은 성시교독 있고 순서 다 사도신경들하고 다 들어가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했을까요? 1세기 교회가 이렇게 했을까요? 1세기 교회는요,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밥과 음식과 포도주를 나누고 만찬을 했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이 그냥 그게 단순한 식사였어요. 처음에는 식사예요. 식사. 같이 모여서 식사하고 같이 모여서 말씀을 읽고 남아있는 말씀을 읽고 말씀이 없을 때는 암송했던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들의 삶을 나누고 기도했던 것이 처음 원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지의 순례는 과거를 확인하는 여행이 아니라 지금의 교회를 다시 묻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순 가족 여러분, 성지의 순례는 지금의 교회를 다시 묻는 시간이 되었는데 우리도 스스로 우리 시대의 교회를 다시 물어야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지금 현대 한국교회는, 우리 새순교회는 역사상 사라져가는 교회를 따라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세우고 사도들이 세웠던 신약교회를 닮아가고 있는가?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교회임을 잊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오늘 처음 제가 설교 시작할 때 답을 한번 찾아보려 했거든요. 과연 교회는 1세기의 교회는 성경의 교회는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은 이미 답을 찾은 줄 믿습니다. 교회는 주일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모였다가 흩어질 때 다시 시작됩니다. 교회는 가정에서, 목장에서, 일터에서, 관계 속에서 시작됩니다. 성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무너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교회 되어 하나님께 무너지지 않는 교회로 우뚝 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